다락방 기도회가 시작한 거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설교가 없어져서 오늘 저녁에 하고 내일 주일 아침에 하고 주일 저녁까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만 지나가면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벗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큰 대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힘과 힘을 모아서 이렇게 진행할 때 우리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위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었는가 오늘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다 각각의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자기의 생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갓난아기한테 먹을 거를 줘도 우리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엄마가 주는 음식이 맛있으면 받아 먹고 맛이 없으면 뱉어냅니다. 그거 보면은 참 신기해요.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아이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뱉어냅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든지 이 얘기를 건강하게 키워보려고 온갖 영양이 있는 그 음식을 수저로 입안에 넣어주는데 아이는 맛없다고 뱉어낸다라는 거예요.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라고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 생각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생각이 있고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1000사람이 모이면 1000사람의 생각이 있고, 그래서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 어른만 출석이 한 2,000명 모이는데 그러면 2,000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재적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생각들이 교회 안에 이야기가 되어질 때 어떤 의견을 따르느냐, 이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되는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의 생각이 달라가지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갖고 다투는 그들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와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 부탁할 때 장인되는 이드로가 볼 때는 이래 가지고는 너의 체력이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조언을 합니다. 너가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을 조금 나눠 가져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 일을 맡겨서 나눠가지고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일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나눠서 힘을 합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일이 사도들에게 집중되니까 초대교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로 교회가 혼란 겪지 말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분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전통에 따라서 교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행정적인 것들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는 사역자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하시고 목회자는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에 전념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뜻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진행할 때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대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든 것을 진행하는 대전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다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주된 내용이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 뜻을 따라주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보통의 것들은 과반수만 넘어가면, 반절 넘어가면 하고, 조금 강한 것들, 쉽게 말하면 헌법 같은 것을 바꾸는 거는 3분의 2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 뜻을 따르는 게 옳다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 원칙로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 원칙이 통용되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14장을 읽었지만 민수기 13장부터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우선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킵니다. 각 지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 한 명씩 택해 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몰래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좋은 땅인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라 거인들이라 우리 같은 소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싸움이 안 되니 어렵습니다. 이렇게 10명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얼마나 좌절됐겠습니까? 출애굽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행복한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이 맞기는 맞은데 워낙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강해서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 갖고는 점령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민수기 14장 6절부터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통곡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민수기 1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실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극한 슬픔, 고통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제 애굽에 종으로 팔려나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근데 그곳에 와서 보니까 그 총리 대신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요셉은 총리가 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동생 요셉은 자기 형들이 쌀을 얻으러 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사실 베냐민은 처음에 내려올 때는 아버지 야곱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냐민은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베냐미나타가 죽은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정말 야곱이 위험한 상황에 보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오지 못했는데 요셉이 그걸 보니까 베냐민이 없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요셉이 형제들의 관계가 어떠한가 알아보려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합니다. 발견됐을 때 그래서 이제는 베냐민이 죄인이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 다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얘는 아버지 야곱하고 생명이 연결된 아이인데 얘가 죽으면 안 된다. 너무나 심한 고통, 절망감에 그들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 것은 분노와 절망감이랍니다. 고통을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다른 정탐군들의 이야기에 의하여서 절망을 하니까 그들이 고통을 받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은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12명 중에서 2명밖에 되지 못하는 소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는 다수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 살면서 다수가 다 이것이 옳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진정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갈렙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가 살펴보시고 그들의 충성을 그대로 본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갈렙과 여호수아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위대한 신앙 공동체를 이뤄간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어제 제가 연애하는 사람 얘기를 좀 했더니 그래서 정말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버스 막차 못 타가지고 수유동에서 암사동까지 걸어간 제 친구가 있다 했더니 그새 또 그거를 네이버 지도로 몇 시간 걸리나 쳐봤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청년들 대단합니다. 쳐보니까 4시간 반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4시간 반 정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밤새도록 걷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청년들은 사랑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예, 여러분 사실 연애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하고 만날 약속하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장하지 않습니까? 왜 단장합니까? 잘 보이려고요.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게 되면은 자주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게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자주 만나면 상대방을 그만큼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상대방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신뢰가 쌓이고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그들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이때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신뢰감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없죠? 연애할 때는 뭐 다 해준다고 하면서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땡친 거죠. 이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살면서 후회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후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후회도 안 하시고 그대로 다 지켜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늘과 땅보다도 더 많이 차원이 다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의심이 생기지만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당장 내가 원했던 것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수십 년 고기만 잡고 그걸 업으로 삼은 베드로였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날이 새서 이제는 고기 잡는 거 포기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이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상식과 맞지 아니하는 아침에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아니하여도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맞아들지 아니하여도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다수가 아니라고 해도 그 말씀을 확신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가정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정 올 한 해를 기도로 마감하실 때 진정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간다. 세상 풍파, 세상 어떠한 사상이 우리들을 이야기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 거고 주님이 아니다 하신 것은 아닌 것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의 공동체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만을 바라보지 아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거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건데 그거 가서 먹으면 되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 사람들이 장대하다고 이렇게 절망하며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순종하며 나가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벌써 떠나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현실이라는 것 앞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실제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문제가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수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를 어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게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부터 버림받는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아말렉을 공격하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그런데 삼상 15장 9절을 보게 되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부터 진멸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행했습니까? 그때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 보면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 따르지 아니하고 살려두었나 했더니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고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담의 후손 아니랄까 봐 사울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 돌리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얘가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책임 돌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울은 또 뭐라고 변명합니까? 살려둔 것, 그것은 제사 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많이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없애버리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어디까지 순종해야지 순종입니까? 한 50% 순종하면 순종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99% 순종하면 순종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100% 할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지, 사울 왕처럼 아말렉 진멸하라고 하니까 죽일 건 죽이고 없앨 건 없애지만 약간을 남겨두는 것, 이거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조금 넣는 거, 이거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 좋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99.99% 되면은 100%라고 봐줍니다. 이거는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1.1획도 어긋나면 아니라는 겁니다.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100%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주셨다 하니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100%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절만 순종해 갖고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100% 순종할 때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100% 순종할 때 이 순종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였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정곡을 찌르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가나안을 차지하라. 그들의 잘못을 확실하게 집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정곡을 찌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것을 지적을 받고 회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적하는 사람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귀를 막고 돌로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막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개를 외치는 자를 돌로 죽였다. 이때 우리는 신앙의 담대함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어떠합니까?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스데반 집사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것과 똑같은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기도를 보면서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평소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외치면서 천국을 갈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갈 것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위대함인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그 로메로 신부의 그 순교의 역사를 영화한 로메로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이 로메로 신부님은 캐톨릭 신부로서 그 엘살바도르 대주교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병약했고 그래서 학교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노동자로 일하다가 그냥 신학교에 입학해서 사제를 걸었습니다. 그는 사제가 돼서 유럽에 가서 공부도 했지만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그 사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돌봐주면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또 그는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사회 참여 쪽에 관심이 없고 보수적인 그래서 신앙에 관련된 이러한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77년 그 엘살바도르 대주교로 임명되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독재 정권은 이 주교를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주교 대주교가 천주교의 가장 수장이 되는 사람이 사회 정의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이 독재 정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데모만 하는데 독재에 반대해서 데모만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독재 정부도 좋아했던 이러한 주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 참여를 외치면서 한 신부님이 그 독재 정권에 의하여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신부가 이 로메로 신부의 친구였습니다. 거기에 이 로메로 신부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니다. 이때부터 사회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0년 미사를 집례하다가 예배 도중에 총을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무장괴한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총을 맞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독재 정부가 암살단을 보내서 이 신부를 죽였는데 그 신부가 죽은 지 30년 만에야 2009년도에야 비로소 정부가 이 일을 가담했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로메로라라는 영화를 보면서 신앙의 위대함 또 신앙의 담대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총으로 죽이겠다고 위협해 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신앙의 담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 신앙의 담대함이 믿음의 선조들부터 대대로 유지해 온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담대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때 돌멩이 5개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담대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여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 아수르 왕에게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도 이런 담대함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사람들을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느냐. 사람이 나를 해봤자 뭐까지 할 수 있겠느냐. 죽이기까지밖에 더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 앞에 떨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것까지입니다. 그 너머는 못합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생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해봤자 뭐 죽이는 것까지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어가게 되면 못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못 말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1년을 돌이켜 보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신앙적으로 담대함이 없었다라면 오늘 다시 한번 담대함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 다수의 생각과 뜻이 두려워서 세상하고 타협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10명이 반대해도 그들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올 1년을 돌이켜 보시면서 정말 새 축복의 삶 살기를 소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셔서 2019년도에 하지 못한 것 2020년도에는 다 이루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베풀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